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캐나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670km, 넓이는 1200km로 면적이 217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영토였고 미국의 보호령에 있었는데 지금은 덴마크 보호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란더라고 하는데 그린란드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보호령인데 덴마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12%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간에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국가 간에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실은 국가 간의 부동산 거래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 미국의 영토가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프랑스도 조지아주를 미국에 팔았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매매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의 영토는 굉장히 넓습니다. 영토가 넓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소련에 있어서 알래스카는 얼어서 아무 쓸데없는 불모조와 같은 땅이고 본토에서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어있는 동토,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알래스카 땅에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서 금이 굉장히 나와서 미국이 소련에게 값을 치른 것보다 더 많은 가치 금을 캐고 또 석유 매장량도 엄청나게 많은 유전이 발견되어서 참 로또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린란드이긴 하지만은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면적의 85%가량이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그 두께가 3k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것은 첨단 제품의 소재인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윗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려고 할까요?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가서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거부하니까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다면서 그린란드 덴마크 방문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방문 10일 전에 연기되어서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여왕에게 결례를 행하고 또 동맹국을 무시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말에 대해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란드가 미국에 팔리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1등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미립국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기회,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족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고 해외 유명 관광지는 TV를 통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큽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 시민이라면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이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미국 시민으로 누릴 특권과 권리를 누리면서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한 것에 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러게 이 세상이 당연히 존재했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땅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실들을 기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동안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들도 지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신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 가운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사람도 포함되는 이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더 나아가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24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사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건물을 짓거나 댐을 건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을 통해 땅을 파고 또 구멍을 뚫어서 기초를 든든히 세웁니다. 기초 토목공사를 잘 해야 하고 그 위에 철골, 천을근을 세우고 모르타를 부어서 건축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이 세상을 건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런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물과 무토로 나누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각종 식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뛰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를 헤엄치는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단지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세상을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거나 어느 왕에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속한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이념, 그리고 제도나 통치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참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복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를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기자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 성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자는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찾고 있습니까? 등산하려고요? 경치를 구경하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초대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초대를 하면서 뒤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곧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해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한다면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초대했습니다. 마음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리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손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더러워져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썩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동의하나요? 네.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보면 얼마나 착한데, 착하고 선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착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거짓말 여러분 하면서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나요? 거짓말 안 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또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그런데 무슨 부패했다고 하느냐? 이상하다. 왜 성경은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말 들여다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럽니다. 그 정도가 미약해서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를 범하고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넘어지면 안 돼요. 이미 더러워졌네, 이미 죄를 지었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 머물러서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길로 가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살아가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고 헛된 일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 그 악을 행하여서 넘어지고 죄악을 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지나치게 욕심을 품어도 안 돼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안 되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죄악을 범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는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세상 나라나 가문의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위나 권세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의 초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